파라슈 출애굽기 16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30장에서 1절에서 10절은 분향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27장에서 성막 기물에 대한 규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여기에서 분향단에 대해 또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성막의 기물 중 분향단은 그 위에 드려져야 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뚱맞은 게 아니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45cm, 높이는 90cm의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분향단의 네 귀퉁이에는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고리와 채를 달아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하고 저녁 이 단 위에서 특별히 혼합된 양을 이렇게 살랐어요. 속죄일에는 해마다 행하는 제정화 과정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이렇게 각각의 뿔에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바로 성소의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4번 보이시죠? 여기 그림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출애굽기 30장 3절 순금으로 싸고 금테로 두르지며 바닥면을 제외한 분향단의 모든 면을 금으로 싸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금으로 이렇게 사면을 두른 것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새로 이렇게 두들겨 만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좀 가격도 훨씬 싸고 훨씬 튼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금은 하늘나라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참된 기도는 하늘을 이렇게 땅으로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지성소 안에 법궤, 성소 안에 떡상 같은 것들은 모두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순금을 입혔죠.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침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이제 간밤에 켜둔 등불을 꺼야 할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제사장은 이렇게 등불에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채우며 향을 피우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제사장은 이 시간에 밤 동안 성소를 맑게 등불을 끄고 타버린 심지는 잘라내며 등잔에 기름을 채워 매일 저녁 등불을 켜기에 미흡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캔들 이렇게 켜보셨어요? 이거 관리하기가 좀 은근히 힘들어요. 그냥 이제 그런 캔들 말고 뭐라 그러지? 자캔들 있잖아요. 유리병 안에 든 그런 캔들 말고 그냥 그 이름이 있던데 그냥 이렇게 기둥으로 된 캔들 그거 잘 태우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터널링 형상 거기다 그냥 불을 딱 붙이면 터널링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가에는 빼고 가운데만 막 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불 펴놓고 이렇게 돌리면 또 가해가 또 좀 새까맣게 뭐 잘못돼가지고 거기다 나중에 캔들을 켜면 또 막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심지 같은 것도 좀 잘 잘라줘야 되고 가위도 있거든요. 전용 가위 그걸로 잘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터널링 형상 막으려면 뭐 겉에 그걸 싸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지 은박지 말고 호일 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보기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캠들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이유가 좀 감상의 목적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호일을 씌우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귀찮아요. 호일도 잘라줘야 되고 호일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용 라이터 있잖아요. 긴 캔들 라이터 그거 사러 가기 좀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이소에 파는데 그새 다이소에서 안 팔았나? 그걸 왜 굳이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샀지? 그 라이터를 사러 갔거든요. 그 캔들에 이제 불 붙이겠다고. 따깍따깍 하는 거 그거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편의점 이제 알바한테 물어봤더니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저는 졸제 담배 피는 여자가 됐고 저도 담배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뭐 그 알바생이 고지고대로 들었는지 등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기도와 함께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미신으로 빠지게 되죠. 뭐 신비주의 같은 걸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하시던 기도를 관두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하던 걸 관두시더라고요. 기도하던 걸 관두시던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대가로
20세 이상 된 성인은 하나님께 반세겔의 속전을 바쳐야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속전, 즉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렇게 해방되는 거였어요.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속전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돈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성막 건립에 대한 재정을 위한 반세겔의 속전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반세겔? 출애굽기 30장 12절. 인구조사를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장성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전을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성전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성전이 잘 운영되는 것은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편 고대 근동에서 주전 2500년경에 발견된 에볼라 토판이라는 그런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토판에 인구조사는 이미 정부가 그때에도 이용한 일종의 통치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인구조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이 나면 나를 끌고 가려든지 아니면 좀 세금을 많이 내라든지 이런 이유뿐이 더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복지 제도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좀 사는 게 어렵구나.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돈 좀 줄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죠.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국가 인구수에 들지 않기 위해 산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 속전값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입니다. 세겔은 은의 단위예요. 이제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측량 기준에 따른 세겔이에요. 일반 세겔의 중량은 약 11.4kg 정도이고 성소의 세겔은 9.7kg 정도예요. 이렇게 일반 세겔보다 조금 가볍죠. 그리고 이제 또 왕실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이 왕실 세겔은 13kg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위해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는데 빈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세겔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반세겔은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모인 돈은 당시 회막 건축과 유지비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 속전의 의무는 20세 이상 된 자가 졌습니다. 왜 20세일까요? 우리나라도 성인의 나이가 정해져 있죠. 만 19세로. 저는 어릴 때 성인이 되면 되게 대단한 뭐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자유라든지 그런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좀 씁쓸하네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군복무의 의무를 져야 했고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제 질 수 있게 됐어요. 한편 레위인들은 25세가 되면서부터 5년 동안 성막 봉사를 위한 견습 기간을 거친 뒤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그 의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레위인도 어차피 직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의무 봉사 기간을 딱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네요. 출애굽기 30장 15절. 앞서도 말했지만 부자라고 이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똑같이 존귀하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영진 회장 교회 다니죠? 저는 이제 그 얘기 처음에 듣고 참 불공평하다 생각했어요. 재벌이 이 땅에서도 되게 부자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다니 진짜 불공평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용진 회장이 혼자 믿잖아요, 집안에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어디서 제가 재벌을 보겠어요? 드라마에서 봤지. 드라마에서 본 재벌들은 되게 집에서 할아버지가 되게 권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영진 회장도 얼마나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했겠어요.
물론 좀 막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옛날에 그 배우 고현정 씨랑 결혼한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서 그런 거, 이 정영진 회장에 대해 그런 거 다 포기했다 치더라도 CEO잖아요. 이마트도 가지고 있고. 그 올해가 푸른 뱀띠잖아요. 그 여기저기에서 뱀 마케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뭐 한 4월 정도 됐으니까 한 분기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안 그러긴 하지만 1, 2월 달에는 뱀 마케팅 되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 다이소에도 뱀 관련 제품들이 조금 있었고, 근데 뭐 사람들이 뱀을 좀 혐오하니까 엄청 대대적으로 크게 하진 않았지만 잔력 같은 데도 뱀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어디지? BMW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막 푸른 뱀띠 해니까 푸른색 차를 되게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파니 같은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도 되게 대대적으로 이런 거를 마케팅을 했어요. 푸른 뱀띠 마케팅을. 그런데 이마트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마트에만 없나? 스타벅스도 한번 볼까 하고 일부러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봤어요. 거기에도 뱀 관련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혼자 경영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역시 드라마에서 배웠는데, 드라마에서도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짜르네 마네 하잖아요. 뭐 좀 잘못되면.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겠어요. 정영진 회장도.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결단을 하니 하나님께서도 크게 복을 주시나 봐요. 근데 저한테도 이마트 주시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족을 씻은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물두멍은 옷으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숫대야예요. 그곳에 이제 물을 채운 다음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물두멍 보이시죠? 이게 그림에 마침 제사장이 손을 씻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렇게 소원하고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 관한 자세한 식양이나 규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은 성막 기구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막의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막은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뭐 손발에 먼지가 잘 묻었겠죠. 그래서 옛날에 뭐 여기는 광야는 아니지만 근동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누구 집에 가면 그 집에 하인들이 손 씻을 물을 줬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 앞서서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럼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물두멍 규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지녀야 하는 깨끗한 삶과 성결한 마음 자세를 상징하며, 또한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은 인간의 온갖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관유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관유는 여러 가지 향품을 이렇게 물에 담근 다음에 그 물을 이제 팔팔 끓여요. 팔팔? 은근히 끓여요. 그래서 그 향기가 이제 전체에 스며들 때까지 고운한 물을 올리브 기름과 함께 숙성시켜서 만든 기름이에요. 종교상 특별히 거룩한 기름으로 취급이 되었죠. 따라서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에게 발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바른 이유는 특별히 제조된 기름을 이렇게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기구와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엄격히 구별되고 이제 분리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조되고 사용된 관유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안 됐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관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성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4절. 상등향품을 가지되. 고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방향제 중에서도 최고급품에 속하는 향품인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일컫습니다. 수입품이라서 대단히 비싸고 좋은 거예요. 몰약은 남부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관람가에 속하는 이렇게 나무의 즙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이에요. 주로 여성용 향수나 화장품, 의료용 마취제나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육개는 그 농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저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나무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희 엄마도 어릴 땐 안 좋아했는데 어느덧 갑자기 좋아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엄마 이렇게 식물 가꾸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안 좋아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약간 걱정이 돼요. 나도 그렇게 힘든 일을 어느 날 좋아하게 될까봐. 어쨌든 육개나 녹나무과의 상록 교목으로 월계수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채취한 고급 향료예요. 원래는 이걸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하였으며 이제 후대에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이 이제 널리 애용한 고급 향품으로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단오날에 막 창포집 같은 거 창포물로 막 머리 감고 그랬었죠. 지금도 샴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샴푸가 요만하죠. 원래 아무튼 그런 플라스틱 병에 겉에 배경은 민트색이고 파란색 꽃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계피나 우리도 계피 알죠? 그 계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수입했던 거예요. 고대 아라비아에는 5종류의 향품이 있었고 이제 로마에는 26종의 향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이런 향품 있죠? 모략, 육개, 창포, 계피에 감람기름을 섞어요. 감람기름 한 흰을 섞는데 이 감람기름 한 흰은 3.6리터예요. 이 감람기름은 화장품이나 식용, 의약품, 등불 등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매우 다양하게 이용을 했어요. 향수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되게 달콤한 향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바닐라 향을 되게 좋아했어요. 과거형이죠.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진짜 바닐라 향이 엄청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나고. 예를 들어서 좋은 곳에서 이 향을 맡았다, 결혼식장 같은 좋은 곳에서 맡았다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장례식장 보면 장례식장 향이 나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해. 자꾸 장례식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로션 바르고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달콤한 향 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가끔 그 사람들 중에 제 몸에서 장례식장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30장 31절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 관유 앞서서 설명했던 이 관유를 대대로 성별의식에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름이 다른 일상적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이나 식용, 뭐 화장품 아니면 뭐 아름다운 향기 나게 하려고 몸에 바를까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쓰이게 되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이때 당시 관유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만들진 않았더라도 어쨌든 모세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던 관유를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전승의 전승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기야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향도 좋고 거룩하다는 생각에 뭐 자신에게도 바르고 집에서 에센스 오일로 막 베개 같은 데 뿌리고 밤에 자기 전에 그럼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받을 때 사람들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걸 맡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 사람이 죽어요. 좀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이 이제 죽으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더군다나 믿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갔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믿지 않았어도.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는 연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연옥에 죽은 사람, 안 믿던 사람이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죠.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편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만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분향 시 분향단에 사용될 향 제작과 관리에 관한 규례예요. 이제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과 같은 향품에 유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때 소금을 또 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 향 역시 앞서 말했던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조 방법과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면 안 됐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 향 제작에 사용된 4종류의 향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소합향이 있었죠. 소합향은 모략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이에요. 나감향은 지중해 연안의 어패류에서 채취한 향이에요.
비린내 안 나나? 이제 분자향은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의 줄기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고무향과 같은 자극적인 향이 난다고 합니다. 또 이 향은 감람과의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수지에서 채취한 향이에요. 이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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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앞서 향에 대한 설명으로 미뤄봤을 때 잠이 확 깰 것 같은 향이죠. 출애굽기 30장 35절 이렇게 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세요. 향의 부패 방지 기능을 하는 소금을 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불변성을 뜻합니다. 한편 분향단의 향의 연기는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따라서 이 향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타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초한 기도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로 점점 기도도 성숙해져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앞서 성막 건축과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그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만들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유다 지파의 브사렐이라는 사람과 그의 숙련된 조수인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이들은 성막의 다양한 조각들의 형태를 만들고 신성한 기물들의 녹과 금을 입히며 차양이나 휘장, 제사장 의복 등에 사용되는 직무를 꿰매고 에바와 흉배에 돌을 새기는 일을 할 훈련된 노동자 팀을 감독하게 이제 될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특별한 지혜하고 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그 MBTI I예요. 배우들 중에는 I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I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내세울 만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진짜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대타를 세우면 세웠지. 원고 쓰는 건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제 얼굴을 내밀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어차피 제 얼굴 보자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토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이제 브살렐은 성막 건축을 지휘 감독할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를 소개할 때 브살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요즘은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다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조상까지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네이버에 찾아보면 프로필에 보면 아버지 이름 나오고 연예인의 아버지 이름 나오고 또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면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누가 몇 대 손까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위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지? 정혜인 맞나? 정씨 맞나? 정혜인 씨도 누구라 그랬지? 정약용 자손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렇잖아요. 윗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윗대까지 누군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살렐도 얘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홀이었어요. 홀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싸워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서 홀하고 아론이 이렇게 양팔을 쥐고 있잖아요. 그 홀, 바로 그 홀이에요. 이처럼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언급한 이유는 브살렐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 대해 대충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저보다 저를 잘 아는 분이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필요에 의해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되 명확하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NIV 이제 성경 번역 중에 NIV가 있죠. 거기서는 예술적인 고안대를 만들기 위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이 진짜 손재주가 없는 마이너스의 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그 일을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자랑이지만 말도 좀 잘하는 편이고 글도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좀 오히려 내 스스로 이러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좀 아무 글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는데 전혀 못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죠. 주신 상태에서 특별한 은혜를 더 부어주신 거예요. 그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능력을 존중을 하신 거죠. 성격도 보시고 개인적인 능력도 존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 브살레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이는 대제사장의 성의 중 에봇이 있었죠. 그것에 두 견대 이렇게 어깨에는 대호마노를 물리고 또한 두 개의 호마노와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었죠. 그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금속 세공 작업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